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 혹여나 어려움은 없나요? 우리 학교에 처음 이제 중학교 올라간 친구는 어려움은 없나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 기대감이 크나요? 아니면 불안함이 크나요? 우리 고3 친구는 기대감이 크나요? 불안함이 크나요? 여러분들은 2021년도 이제 3월달도 벌써 오늘이 7일이네요. 그죠? 중반에 접어드는데요.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염려가 되나요? 우리의 삶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항상 염려를 품고 조마조마하며 살아갑니까?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년이 넘어가죠.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 유다로 분단이 되죠. 그래서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하는데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찬영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니캉네캉 서로 좋아서 그냥 뭐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도 둘이만 한 약속한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 또한 누구요? 지인들과 함께 직장에서 선서를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세상의 결혼식은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와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 이제 이 가나안 땅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에서 너희와 내와 뭐요? 알콩달콩 잘 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서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찍을 가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코로나도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있어요? 내가 못났고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못났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부부가 되어졌고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상대방이 못됐고 상대방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지 그의 속 내면을 안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사람들은 안 하고 어디를 찾으려고 그래요? 겉에 드러난 거.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손해보게 한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기 망해가는 이런 과정들 속에 주시는 말씀인데 597년 쪽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 2차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이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1차는 605년 BC 605년이니까 그 1차로 숫자가 많은 게 그때는 이제 전이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1차로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최종적으로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분 남죠.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망한 상황들 속에 대부분의 선지자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이 하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오래 거기서 있지 않을까. 2년 동안 하나님이 2년 동안 너희들을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아우 좋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70년 동안 몇 년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70년이면 어느 정도 돼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할 정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보통 30년 정도 되니까 한 두 세대를 지난 상황이죠. 이 70년 동안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2년하고 70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2년 정도, 그죠? 짧은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0년이냐? 왜 70년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돼야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가 매 7년마다 뭐하라? 안식년을 가져라. 매 7일마다 하루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것, 모든 삶을 끊고, 공부도 끊고, 일하는 것도 끊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끊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거는 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하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그러니까 안식년 70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605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는데 70회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사울왕,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어진 그때부터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하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도 그나마 지켜왔던 이 안식년이 왕정이 되면서부터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고 했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매년 3회 걸쳐서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인 내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도 우리는 얼마만큼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저를 보십시오. 잘생겼지만 시기심이 나겠지만 보십시오. 야. 집중을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 10시간, 20시간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게 공부한 거예요? 게임한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겠다고 컴퓨터 켜놓고 다 하고 있으면서도 주식하고 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대요. 핸드폰 들고 화장실에 가서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것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있고 내 집에 성경책이 있고 나는 항상 교회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한 500년 동안 70회 가까이의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물들, 또 이 누구예요? 종들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안식년이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땅들도. 이걸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고 살아가요? 아까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루에 10만 원 더 버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뭐랄까 짜친다고 할까요? 계속 쫓겨요. 물질적으로도, 가정의 우환과.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그렇게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을 한대. 돈을 번대요. 근데 이 번 돈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빚과 빚과 빚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각자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6살 됐다고 그래, 막내가. 그 애들 집에 있고 엄마는 와서 일을 해야 돼. 부부 사이에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 막 쫓기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말도 툭툭 하게 되어지고 부부 사이도 별로.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은 그럼 어떨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삶 어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주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내가 막 해가지고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선생님의 인정받고 내가 공부 더 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학교 가서 똑같이 우리는 언젠가 뭐요? 포로로 잡혀가듯이 눌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북쪽에는 막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살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여러분 한쪽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쌍방이.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 있죠. 너의 선택과 책임은, 너의 선택은 결국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 너의 자유로운 너의 선택과 너의 그 이런 결정은 뭐가 따른다고요? 항상 책임이 따른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하지 않으려고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이 책임을 떠넘겨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어떤 책임이에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봐.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거인데 그게 재앙 아니야. 그거 재앙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막 우리 모주가 예쁘니까 엄마가 예쁜 립스틱 그죠? 하고 있는 거 보고 막 어릴 때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막 하다가 이게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닫아가지고 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죠. 왜? 엄마가 이거 알고 혼낼까봐.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와서 그 전에 약속을 했겠죠. 너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봐줬는데 마지막에 너 한 번만 더 하면 엄마가 몇 대 때릴 거야? 3대 때릴 거야. 근데 3대 맞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두려워하는데 회초리를 딱 꺼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1대, 2대, 3대. 아프지만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눌림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서 이 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뭘 해요?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실수와 너희들의 그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뭐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35년도 길었는데요. 이 나라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에 가서 포로에 잡혀가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요? 너희가 70년 동안 가는 그곳에서 뭐요? 임시로 정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해요? 2년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일한 거짓된 선언이 있는데요. 잘 될 거야.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세요. 교회 와서 헌금 좀 하세요. 교회 출석만 잘하시면 여러분 다 될 거예요. 이런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제자들교회 공동체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포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악된 저주의 끈들과 우리의 이 세상에 들어오져 있는 그 어두운 문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때에는 계산해 보면 여러분 3년이 줄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산해 보면 3년이 줄어요. 그래서 67년도쯤에 돌아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이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요? 돌이키게 합니다. 사무엘 하에도 보면 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백성이 몇 명이야? 왜요? 하나님은 너 그것 때문에 너 교만하실 거야. 그래서 하지 마. 근데 다윗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벌을 제시하면서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역병을 주세요. 그러면 3일 동안 역병이 들어서 너희 민족들이 죽을 거야.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3일 동안 역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하루 만으로 줄여버렸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난과 고난들,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본심이에요, 본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 들고 매를 드는 게 본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이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처음에 우리 신명기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오늘 우리 우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가정의 기도예요. 저는 너무 소중해요. 저는 정말 그 속에서 그러나 조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준비하는 사람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1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기도,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땅에서 참된 그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희망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열심히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서 꼭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학교 교실 닦아가지고 가방 딱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뭐예요? 딱 와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팔날인데, 이 팔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재자, 중매자 역할이래요. 이 문제, 공부, 직장의 일, 내 인생의 미움과 걱정과 코로나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자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중매를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고 거기 앉아서 어떻게 되나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빠져서 나가죠. 이처럼 기도라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는 이 문제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직장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거기서 자녀 낳고 거기서 집 짓고 거기에 텃밭을 이루고 너희들이 거기서 열매를 따먹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내 본심을 알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 그러면 70년이 아니라 거기서 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음. 근데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는 잘 될 거야,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아닙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의 그 본뜻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고난의 그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아주 중점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정부의 그게 세상에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마세요. 이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초대에도 말씀드렸지, 그것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그 약속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하면, 그 약속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목숨 내걸고 기도하면,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소시적에 담배를 조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핀 것도 아니고 꼴초도 아닌데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는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죽으면 죽으라는 고백을 가지고 3일 동안 제가 금식했다니까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 가졌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이게 하루에 하나, 두 개 없으면 말고. 근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거 끊어줘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담배 냄새 저 멀리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이 머리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담배만 보면 그렇게, 예전에 담배가 죄가 아닙니다. 담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끊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하고? 내가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 위에 가득 찼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갔을 때도 있어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럴 때 제가 새벽에 잠도 안 오고 1월 달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교회 세울래? 너무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네 교회 세울래? 전 그대로 이 문제가 뭐예요? 이 교회 문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단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염려가 있어요. 어떨 땐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노예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작성하다가 그 숫자 보고 제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0사님 가정, 우리 안집사님 가정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누만성 성도님 가정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것을 확대해가는 성숙되어지는 삶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게 그건지 많은지 모르고 그냥 대면대면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 교회가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나눠드리고 그거를 다 작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린트 해놓고 다 해놨어요. 근데 일주일간만 우리 더 스스로 기도해서 내가 우리 제자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회원으로 내가 이제는 신청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제도 이제는 목사의 문제요, 저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들도 교회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고 다음 주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제는 온전히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